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을 보내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두가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죄악에서 돌아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청종하며 행하는 담대한 믿음이 되어서 고단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던 그 결단이 있었지만 세상 앞에 쓰러지는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노라 결심했지만 게으른 자가 되어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문제들 앞에 근심과 걱정으로 사람을 의지하며 방황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과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겠다던 그 마음이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잣대로 나의 의를 드러내며 행함이었고 복음에 빚진 자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에서 이 시간 회개하여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의 남은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많은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과 마음과 손길로 국민들에게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북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이 나라에 계획하신 뜻대로 화해와 평화에 발전된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수종교회를 세워주시고 올 한 해 본이 되는 교회와 본이 되는 성도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부서가 기도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마음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주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함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삶의 목적을 깊이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영혼들을 통해 이 나라를 주의 빛으로 밝히고 이 나라의 부흥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정의 어린 양떼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이끌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시는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맡겨주신 사역 완주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에도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이 세우신 수종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히 사용되어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잘 살펴 행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매일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 되어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모두가 속히 돌아오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자,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죽어서 천국과 지옥 입구로 가고 있더랍니다. 그때 마침 총알택시 기사 한 사람도 죽어서 이 목사와 함께 천국과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때 드디어 이제 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 둘을 보고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저쪽 지옥길로 가시고 총알 택시 기사는 이쪽 천국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가 발끈해서 아니 목사는 저라고요. 이 사람이 아니고 제가 목사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가 아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에게는 지옥 가라고 하고 온갖 교통 법규는 다 위반하면서 총알처럼 내달린 택시기사는 천국 가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 잘못 착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당신은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사람들을 다 잠재우지만 총알 택시기사는 차에 타는 사람마다 그 차를 타면 주여 예수님 찾게 만드니 그 사람이 당신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스갯소리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머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천국이 실제 한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한다. 성경은 힘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세 삶은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아주 힘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천국, 천국 하면서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때요? 입으로는 천국, 천국, 입만 열면 천국, 천국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마치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서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고요. 천국이 있다면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요.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거짓되게 살아가는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과 그다음 뭐라고요? 나그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우리의 원래 주소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절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그네인 것도 알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알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해요.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은 한 3구절 정도만 띄울 텐데 이 구절 말고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문구가 있어요. 자, 우리 민수기 1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 다음 절도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신명기 말씀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사람처럼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살라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가나안 땅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으니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고
그 땅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그 땅에 속한 백성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추구하지 말고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높은 사람, 천국에서 존귀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적어도 한 3가지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먼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이 되라. 다시 한번 합시다. 끝이 되라. 자,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퉜어요.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퉜는가? 34절 끝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4절 끝부분을 보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뭐하냐?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먼저냐? 누가 더 첫째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서로 크냐 높으냐 이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35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자,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첫째는 이 땅에서의 첫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끝이 되라. 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자,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귀를 기울여 듣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먼저냐.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오늘날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천국을 놓쳐버리고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은 놓쳐버리고 서열 다툼, 자존심 싸움,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 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철저하게 서열 문화다. 심하게 어떤 분은 우리 한국 사회는 서열병에 걸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주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왜 묻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한 살이라도 더 위면
형님이라고 어깨에 힘을 딱 줍니다. 그리고는 우리 형님 형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가정 우리 남자 성도님이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저도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혹시 몇 기십니까? 예. 제가 왜 그분에게 몇 기냐고 물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저의 속물근성이 나오는데 제가 교적 카드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예. 자기 나이가 어린 것을 보니 필시 그분이 저보다 군대 나중에 들어갔을 것 같아. 제가 고참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고참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안 물었을 거예요. 뭐하러 물어요? 내 고참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몇 기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겨우 몇 기 고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열을 따지고 누가 먼저냐, 누가 위냐 이런 것을 따지는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초창기 한국 선교사님들의 수기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을 때 나중에 새로 들어온 신참 선교사님들, 이 신참 선교사를 교육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교육을 했대요. 조선은 서열이 대단히 중요하다. 상석, 하석 이런 자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때문에 이제 선교사 일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때는 1등석, 2등석, 3등석 이런 자리를 잘 알고 거기에 걸맞게 앉아야 된다. 그랬더니 신참 선교사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조선 사람들의 집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런 표시는 없다. 눈치껏 해야 된다. 눈치껏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는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의식,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이것보다도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하라고 준 그 자리를 일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해야 될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자리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주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끝자리에 내려가야 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 만연한 이 서열병이 교회 안에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 성령에 주신 그 직분들, 이 직분들은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계급으로 주신 직분이 없어요. 감투도 아니에요. 서열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봉사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하나씩 올라가면 계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투를 하나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목에 힘을 주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이 직함이 참 좋아요. 그리고 참 영광스러운 직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도 주례지 앞에 당회장 이현석 이렇게 써놓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소개할 때도 이제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당회장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당회장이라는 명칭은 목사가 당회를 이끌 때, 당회 회의를 열었을 때, 당회의 장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주어진 직함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보다도 당회장이 훨씬 더 마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훨씬 더 높은 자리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당회장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계급과 감투, 높은 자리 이런 것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수록 누가 높은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키재기를 해요. 하지만 성숙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저희 집에 딸이 셋입니다만 제가 아이들한테 한 번씩 키재봐라 그래요. 자 둘이 마주 서봐.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려고 까치발을 들어요.
그리고 목을 그냥 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더 크다고 이제 자랑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좀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되면 사진을 찍더라도 같이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벌려서 매너 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키높이를 맞춰줘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면서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니면 허리를 숙여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배려할 줄 안다, 성숙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오히려 첫째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내려가고 처음이 아니라 맨 나중에 내려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주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주님처럼 낮은 마음, 주님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마음, 예수님처럼 끝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가 되려고 하면 단순히 끝자리로 내려가고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끝자리에 가서 뭘 해야 되냐?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 이 섬기는 자가 바로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천국에서 그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존귀하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이 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존귀한 이름 되게 하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종이에요. 왕과 종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 영어로 자주 쓰는 표현이 The Servant King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이신 왕, 섬기는 왕. 아니, 왕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왕이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이름, 그 누구보다도 높은 이름,
이름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가 되세요. 예수님은 선생이 되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요즘은 우리 세족식이라 그래서 제법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남편이 아내의 발을 또 아내가 남편의 발을 한 번씩 그런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남의 발을 닦아주는 이것보다도 더 천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종들조차도 유대인 종들은 자기 주인의 발을 안 닦았습니다. 그럼 어떤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았는가? 유대인 종이 아니라 이방 출신의 종들, 주인의 발을 닦는 역할을 이방 출신의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데도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종이 되어 예수님이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서로 종이 되어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사도들, 제자들이 경험하고 나서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자기들을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하나같이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만 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종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노예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종이 실제로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종과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도들의 종이다. 나는 섬기는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초라한지, 겉으로는 겸손한 척, 섬기는 척, 종인 척,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대접받으려고 하고 얼마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그랬어요. 일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베드로가 사도였으니까 이 일꾼이 대단히 높은 직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일꾼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이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을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된 자기, 교회의 일꾼 삼아주셨는데, 사도된 자기가 교회에서 일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7 집사는 좀 낮은 일, 사도들은 좀 더 높은 일,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오히려 7 집사들보다 더 높은 일, 더 존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할 때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쉽게 말하면 사도들은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도의 직분을 따라 섬기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7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로 섬겼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로 섬길 뿐이에요. 말씀 전하는 일로 수종들 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꺼이 왕이시지만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종이 되시고 섬기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섬겨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자, 우리 36절,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이 주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제일 높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이름 붙여주기 전에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정말 하찮았어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냥 사람으로 생각해 주지도 않았어요. 간주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안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영접하면, 바꿔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을 섬기면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섬김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받들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어린아이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섬기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돌아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초콜릿 하나 줘보십시오. 아니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보십시오. 얘들이 오늘 내가 아이스크림 얻어 먹었으니까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권사님 지난주에 아이스크림 사주셨죠? 자 오늘은 제가 사줄게요. 다시 보답합니까? 보답 안 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예, 하지만 내가 섬겨서 보답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요. 그 사람이 주의 나라에서 진정 큰 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사 예수님처럼 종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으로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절에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보다 이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 더 천국에서 큰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이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그런데 때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하나이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12제자도 아니면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파가 아닐지라도 결국 그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만, 아니면 우리 그룹, 내 파, 아니면 내 그룹,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파벌주의를 가지고, 또는 여러분 오늘 이 38절에 요한이 말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같은 장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질투심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하게 금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이렇게 파벌을 짓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앞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인가. 예수님께서 이처럼 천국 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4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4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하는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큰 자는 첫째, 뭐가 되라고요? 끝이 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종이 되어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 천국에 인도하는 때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섬김으로 진정 천국에서 큰 자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큰 자이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힘써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 주를 따라가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를 따라 섬기겠는가?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하겠는가?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자원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종이 되어 그렇게 섬김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의 나라에서 큰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된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사역들과 또한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 예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우리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모든 성도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상단에 보면 2019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미리 이렇게 한 달 전에 올려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휴가 계획도 세우시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우선적으로 좀 보내실 수 있도록 이 날짜를 보고 휴가 계획도 좀 잡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한 달여 남았는데 위에서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여름에 있는 우리 수중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시에는 교육사역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장례를 당한 가정이 두 가정 있었습니다. 남혜정 권사님 우리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명자 집사님의 우리 남편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명자 집사님 그리고 그 아들 내외가 교회에 오셨는데 잠깐 한번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 네, 우리 장례 마치고 오늘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위로의 인사들 또 위로의 교제들 우리 나눠주시고 주의 은혜로 소망 중에 슬픔을 이기고 우리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지원 성도, 김수정 우리 성도 가정에서 수원에 더 벤티라고 카페를 오픈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강영주 집사님 초등부 교사 임명되셨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우리 섬김으로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수종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